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심에 얼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의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하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죠. 그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그 구성에 있어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나 아주 훌륭한 그 한편의 설교가 됩니다. 우리가 그 봐왔던 대로 스데반에 대한 성경의 그 표현들, 설명들은 아주 극찬에 가까웠습니다. 스데반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얼마나 높이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6장에서 충분히 봤죠. 그리고 그 잡혀가서 이 기가 막힌 멋진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뜨겁고 확신에 차고 너무나도 훌륭한 내용으로 설교가 됐지만 이 설교를 해서 그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설교에 그는 돌 맞아 죽는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했고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이 인정하는 대로 나무랄 데 없는 모습으로 서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황망하게 죽을 수 있는가? 저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막지 아니하셨는가? 이건 어느 뭐로 보나 우리의 상식과 이해의 밖이죠. 만약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절대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그 스데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눈 대로 결국은 보니 스데반이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그 예수님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고 그 결과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의 기대나 상식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세상의 구속의 역사와 복음을 진행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가장 좋은 최선으로 우리에게 향하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이해 못하고 이럴 수 있는가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스데반은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천사와 같았다. 어떤 확신과 영광과 기쁨에 찬 그 모습으로 어느 인생보다 훌륭하게 멋지게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간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진 것이죠. 그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스데반이 저들의 무엇을 건드렸길래 스데반을 돌을 던져 죽여버렸을까? 그 스데반은 굉장히 공격적인 설교를 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그렇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집사를 세운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제 문제 때문에 세운 것이죠. 무슨 역할, 구제의 역할로 세워진 것이 집사였죠.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을 만들고 집사의 직을 주기 전까지 전혀 표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스데반이 집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고 표면에 이렇게 확 부상한 겁니다. 그것도 무엇으로요? 자기가 받은 본래의 역할, 집사가 받은 구제하는 일, 어떤 행정적인 일로 지금 성경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무슨 일로요? 복음 전하는 일, 증인이 되는 일 아닙니까? 이건 누가 전무하기로 했습니까? 사도들이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권입니까? 아니죠. 그 무슨 얘기냐 이거죠. 우리가 무슨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나누어서 어떤 봉사의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구제하고 각각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성도의 본질은 그 일하는 데 있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집사는 구제하는 일만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만 잘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 그건 어떤 역할인 것이지 그게 성도된 본질은 아니더라. 이게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이 받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그 인생이 받은 사명이며 역할이며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그 인생의 본질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에 있다. 그걸 지금 그 스데반 집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그 자신이 그 적대적인 세력 앞에 지금 맞서게 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했고 그래서 스데반은 그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로 시작되는 설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 스데반의 설교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아주 도전적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읊습니다. 너희 역사를 봐라.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봐라. 어떠해 왔는가? 라고 하면서 아주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설교를 이어가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의 긴 구약 역사를 다룹니다. 그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죠.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순종한 적이 있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지적입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본래 자기 것으로 되는 것 아니었죠. 본래 자기가 이유가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선조가 된 것이 아니었죠. 그는 죄악 속에 파묻혀 있었죠. 그걸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것이죠. 그 7장 9절에 가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라는 인물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민 간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유학 보낸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팔려갔죠. 너희 역사 봐라 이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추앙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이었느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희가 죽이려고 했던 우리 조상이 죽이려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너희는 그 요셉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죽이려고 했지 않느냐? 팔아넘겼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버려졌죠. 사실 나일강에 버려져서, 사실은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진 순간 모세는 죽은 인생이죠. 그 죽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바로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죠. 이게 부활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27절 내용입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부인했습니다. 밀어냈죠. 35절 내용도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해방이 되고 홍해를 건너 나오지만 저들은요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다. 너희 조상들의 역사다. 언제 한번 그 우리 역사의 그 중요한 아브라함이, 요셉이, 모세가 너희가 한 번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따른 적이 있었더냐? 아니, 다 너희들이 내치고 죽이고 반항하고 거절한 역사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스데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요. 너희가 자랑하는 그 성전에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 하신 내용이죠. 너희들의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느냐? 너희들의 그 역사는 이 부정적인 사건들과 거부와 반항과 불신앙의 연속 아니었느냐? 너희들 역사에 평가받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도대체 잘한 게 뭐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51절에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관리된 자들 앞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저들의 반응이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렸죠.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설교였습니다. 깨끗하고 완벽하고 정확한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렸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과 5,000명도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왔지만 지금 이들은요 마음에 찔려서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구원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스데반의 그 설교와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그 이스라엘의 그 관리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분하죠. 이런 인간들이 있나? 옳은 말씀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나?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스데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그는 순결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으며 그는 목숨을 내걸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비장하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못난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고 말았다 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분노가 없습니다.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스라엘의 죄악들과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저들에게 어떤 분노함은 없습니다. 그 7장 2절에 그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시작한 그 설교가 60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분노가 느껴집니까? 분노가 느껴지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분노죠. 저들을 용서하라고. 이게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만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 죽는 자리요. 그 자리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시편 105편에도 사실 시편 기자가 이 내용,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편 105편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인데 표현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그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저항하고 불신앙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너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가 그를 잡았고 그를 죽여버렸다.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행동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편 105편에 가면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라고 시편 105편은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로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며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시편 105편에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푸는 거예요. 이런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하고 무지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실천해 오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결국 무슨 내용의 결론으로 가는 겁니까? 너희 악한 세대들이 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지금 너희도 기독교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하여 거부하고 반항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지만 너희가 가진 세상의 권세로 복음을 죽였지만 예수를 죽였지만 아직 너희가 그럴 힘이 있다고 너희의 힘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너희가 죽여버렸지만 그 속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해와 거부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드는 많은 이방의 불신앙의 세력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그 일, 너희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너희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베드로를 잡아 가두지 않았느냐? 그를 때리지 않았느냐? 그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런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교회는 언제나 방해 속에 직면하고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증언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언제나 못났고 너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언약대로 이루셨다.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지 못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야 한다. 그러나 그 하나님,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서 현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제어하지는 않으시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나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죠. 그 중간에 그럼 뭐가 있어요?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 그 사이에 우리의 뭐가요? 순교가요. 스데반의 순교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승리를 하나님이 하시고 승리의 역사를 만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불쏘시개가 되는 것입니다. 장렬하게 불타가는 것이죠. 아직 우리를 죽일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 앞에서 우린 죽어가는 겁니다. 어떤 모멸감도 당하고 어떤 불이익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그 고난도 겪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싫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 고난이고 손해보는 것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이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며 세상 위에 우뚝 서서 복음으로 사는 자의 그 힘과 그 용기와 그 담력과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인생으로서의 그 멋짐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여유와 그래서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된 자의 그 넉넉함을 이 세상 속에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 인생 안에 같이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지. 주의 뜻과 주의 영광을 이뤄가는 축복된 인생, 명예로운 인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내 인생의 소원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스데반같이 죽겠습니다. 저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제게 허락하신 이 구원과 복음과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고 증거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와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부족한 내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내가 듣고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며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네 인생에 나의 살아있음과 나의 기적과 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네 인생에 내가 펼쳐 보이겠다. 그래서 내가 한 일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네 인생에서 볼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걸 어떤 자가 받느냐 이거예요. 이 자리, 내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이 자리,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자리에 있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는 엉뚱한 것을 자꾸 구한다니까요.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포기하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허락한 그 축복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을 아예 놔버리죠. 그냥 그런 건가 보다. 건조하게 사는 거죠. 그냥 주일 되면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귀합니다. 우리 인생은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존귀한 자신의 인생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겨우 이 정도 아니라고요. 겨우 종교 행위하는 것 정도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니까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다는 주의 말씀을 이해해야지 돼요. 너의 진심을 내가 원한다. 네가 무슨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나를 위해서 뭐 하고 그거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 아니다. 나는 너의 진심을 원한다. 너의 마음속에 내가 너의 왕으로 자리해야 하며 너의 인생에 내가 전부를 차지해야 되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전부를 주어 너를 내 것으로 삼은 것처럼 너도 네 인생의 전부를 나에게 다 바치어라. 그래서 내 안에 네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는 이런 이 관계 속에서의 삶, 하나님으로 사는 삶,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삶, 그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기대하신다 이 말이죠. 내 알아서 살다가 가끔씩 한번 뒤돌아서 하나님 잘 계시죠. 그런 인생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이 스데반이 받은 이 영광의 위치에까지 도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 위대하고 복되고 귀한 인생을 정말 하나님 오늘 스데반처럼 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에 충만한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질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지, 도대체 그 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일로 인하여 잡혀가고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하면서도 이런 협박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되며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며 달려나오는 그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훨씬 더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훨씬 더 제한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며 훨씬 더 우리는 유익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하나님만이 내 눈에 보이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사로잡으며 내 인생에 하나님만으로만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할 때
겪게 되는 그 충만함과 그 영광과 그 신비함과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도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즐거워할 수 있으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